시편 137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발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7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이 바벨론의 생활을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후회이고 그런 회개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뼈아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몰랐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야 깨닫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이 바벨론 끌려가서 그 강가에서 부르는 이 시온성을 향한 노래, 예루살렘을 향한 노래는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가장 절실한 소망은 우리의 그런 삶이 아무 일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 또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바람이 사실은 그것이 더 우리에게 절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삶에 있어서 우리는 육신의 평안,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절박하죠. 하지만 정말 바랄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런 삶,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더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먼저 오늘 시를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우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었을 때에는 즐거움을 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떼시자마자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에서 은혜스럽게 정말 예배드리던 그 날을 그리워하고 그 날을 정말 애처롭게 떠올리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주의 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며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세상과 타협을 금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잘하고 또 찬송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용도의 찬송이 아니라 자기들의 오락거리로 그냥 노래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바로 이들에게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머나먼 그런 타향에, 그것도 적국에 붙잡혀 와서 종살이를 하는 것만도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인데,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이 원수들이 자기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라고 할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수금을 치는 내 오른손이 악기를 다루는 것을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말라버려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된 일이지만은 이제라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록한 이 거룩한 노래를 가지고 오락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거부한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말씀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다가 그만 그들이 의지하던 그 세상 민족에게 보기 좋게 멸망하고 포로가 됩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에게 망했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라도 이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에돔 자손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를 하죠.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될 때에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에돔은 이제 완전히 적이 되어 버립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과 같이 또 바벨론에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또 그렇게 잡아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그와 같이 바벨론이 똑같이 당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죠. 시인이 이방 족속들을 저주한 것은 단순히 그런 민족적인 차원에서 쟤네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이렇게 짓밟았으니까 우리의 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라는 그런 정도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거룩한 분노이고 바로 그것에 대한 복수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신 은사나 또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분노, 내 감정, 내 아픔, 이것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지 못하게 일컬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바로 거룩한 분노,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맺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